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살면서 누구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잘 타시는 성향이신가요? 혹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부끄럽다는 의미는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수줍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창피하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꺼리낌이 생기고 떳떳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끄럽게 된 모든 상황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태초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장 마지막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서로를 보았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과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당당하였고 서로의 모습 때문에 감격했고 감동했습니다. 우와, 멋있구나, 참 멋지다. 서로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그의 몸짓 하나하나,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서로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가진 그들의 모습을 서로 확인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행복하게 살던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등장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는요,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땅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 말은 아직까지 타락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상태의 악도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꼬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처음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장면으로 창세기 3장은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시 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영의 존재에 관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해서 연구할 때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는 멈추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을 풀어갈 때, 성경 말씀을 풀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과학을 가지고도 풀지 않고 문학을 가지고도 풀지 않고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이 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요, 천사들도, 이 영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6일 동안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창조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들은 각각 계급이 나눠져 있고 각각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요, 택함 받은 천사들과 그렇지 않은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연속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 영의 존재들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천사와 사탄은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지금 이 구절에서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반대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택함을 받은 천사와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천사들이 전쟁 중에 져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 내려가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를 이야기하여 줍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과 그의 편인 그의 천사들이 있었고 용과 그의 편인 그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편이 서로 싸웁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하지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기게 되는 쪽은 지는 쪽이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지요. 그 이름은, 옛 이름은 뱀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역할은 속이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로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그곳에 가두어 두셨죠.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이지요. 최후 심판 이후에는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무적행, 바닥이 없는, 끝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에 영원히 가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갇혀지게 되는 곳은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궁터갱차 써서 바텀리스,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나중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낙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지금 사탄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가져지게 되는지 우리가 무저갱이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중에는 무저갱으로 끝없이 내려가게 될, 지옥불에 빠지게 될 그 사탄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범죄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들이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천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원래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면,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배워야 된다고요. 항상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천사들이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늘 찬송 돌리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지위를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타락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빛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하면 왠지 그릴 때 새카맣게 그리고 깜깜하게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을 발하는 빛의 천사였습니다. 빛의 천사는 택함받은 선한 천사인데 지금 타락한 천사들,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가 교만한 자들, 그 지위를 잃어버린 자들은 빛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간략하게 지금 이 천사와 범죄한 천사들,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뱀이라는 동물을 이용하여서 사탄은 여자를 속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주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꼬이는 일이라고 그랬죠. 속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스스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잠시 기회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꿰어서 다 같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좋겠다, 내가 심히 만족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기억하고 어떻게 그를 인정하며 어떻게 그를 믿어서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말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꼬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서 먹어라.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점점 의심이 생기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떡 중앙에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여자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지요. 그것이 죄입니다. 욕심이지요. 탐심입니다. 마음에 자꾸 어떤 욕심들이 생깁니다. 그 탐심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성경에는 곧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다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창피함을 그들이 깨달았으니 사탄이 말이 맞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은 She's gorgeous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죄가 이제 몸이 들어왔으니 죄된 몸을 보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 담아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의가 있어서 서로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아무 부끄러움과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추한 모습만 남은 그 몸뚱아리가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죄가 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으므로 그 밝았던 빛의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그 빛을 잃고 어둠이 된 것처럼 그 환하던 그들의 모습에 마치 불이 다 꺼진 것처럼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서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가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마다 겉모습을 멋지게 예쁘게 꾸미려고 치장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물건 삽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물건을 사서 그것을 가리려고 한답니다.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사서 중독될 확률이 더 많이 높다고 합니다. 왜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으로 나를 치장하고 가리고 싶은 겁니다. 더 좋은 물건, 값진 물건으로 꾸미면 못난 내가 가려질 거니까요. 겉모습을 치장하고 무엇 인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안에 가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입술이 거친 사람들이요, 그 안에 아끼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거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지 못하는 건요, 자기 자신이 이미 부드럽지 못한 말로 자기 자신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대하는 것을 그대로 남에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참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과 존중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예의 바르지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예의를 나에게 차릴 만큼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태초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란 공간이 퉁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돈과 쾌락, 그것으로 내 빈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던 때에 아주 정확하게 그 한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던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끄러워졌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뒤에 이렇게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은 채로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가 벗었는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어겼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어겼느냐 묻는데, 지금 아담은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원어에 보니까요, 반복되었어요. 여자, 관사, 정관사,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했는데 너가 정말 먹은 거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명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지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놀랍도록 아름답다고 말했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칭송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하던 여인을 지금은 한낱 변명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웠던 가정에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꼬여서 그랬는데요, 하와도 똑같이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는 동물들도 다스리고 동물들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스려야 할 동물들에게 오히려 꾀임을 당해서
조종당해버린 사람의 모습은 자기가 다스려야 될 것에 오히려 아이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변명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쟤 때문인데요. 우리 이거 없어서 그러는데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꼬임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하려는 마귀의 꾀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서로가 원수됨입니다.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끝마쳐지게 되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저주받아서 영원히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자를 유혹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였고 여자의 후손들은 결국 뱀과 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기를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극심하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동물 중에 해산의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그래도 짐승들은 아이를 조금 낳고 힘들게 낳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이를 낳을 때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를 낳을 때 골반이 열린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에게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뼈가 깎아지는 멀쩡한 뼈가 꺾어져야 아이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극심한 산고의 고통이 생긴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지요. 거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더라고요. 이민 생활에서 3개월치 렌트만 낼게 통장에 있으면 부자다. 여러분 그쯤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한 분도 없으신 거 보니 저희 가운데 부자가 없으신가 봐요. 저축하며 사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이리저리 다 빚내고 나면 또 일하지 않으면 다음 달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요 일 안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년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주 뒤를 걱정해야 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은 며칠 뒤에 일을 걱정합니다. 똑같이 다 걱정하는데 이 걱정하는 것이 가깝냐 먼냐 차이예요. 다 똑같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못된 아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텐데. 땀 흘리고 수고해야 애써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것처럼 하고 탁 죽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었단 말이지요. 하나님과 오히려 말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숨풍숨풍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은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930년 살았으니 장수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아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것이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한 1 빌리언 정도 있다면 먹고 사는 거 고민 안 하겠죠. 만약 그 정도 은행에 넣으면 아마 평생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질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1 빌리언 모을 때까지만 고생하고 그 남은 세월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고생 아니지요.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100년치 안 되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빨리 대학 졸업해야 되고 몸이 더 죽어가서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게 되기 전에 그래도 먹을 거 쌓아놔야 다 꼬부라져서 어디 가서 먹을 거라도 있지요. 비라도 필요할 집이라도 있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늙어서도 은퇴 못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더 배워서 좋은 직업 갖고 조금 편하게 살다가 더 많이 모으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 하나 있어요.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치사하게 다 죽이고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 이거 좀 신이라면 좀 좋은 신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신이라면 그 정도쯤은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소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생명도, 그 영원한 생명도 내가 핸들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거룩한 선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과 건강과 지식과 재산과 꿈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던 온 세상에 흑암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내려집니다. 죽음이 그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혼돈과 고통과 원수됨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맙니다. 그런데 930년 동안 아담이 산 것이요, 나중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열매를 먹고 즉시 죽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던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담이 그 여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엇이라고 지어줬을까요? 하와라고 불러줍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정령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들은 고생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게 되었는데, 아담은 오히려 그 여자에게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 저주받아 죽게 된 아담이 그 자신을 저주 아래 내려가게 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내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 그 자가 사탄을 없이 하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사단을 결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뱀은 사탄인데 그 사탄이 비록 자신이 가진 죄로 그가 받은 저주가 온 세상에 퍼져서 모두를 다 죽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 또한 그 죄 때문에 죽이지만 그 메시아는 발꿈치 정도만 다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고 그 머리를 이기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입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발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짓이깁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졌던 가장 큰 저주의 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 모든 살게 된 자,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사단이 가져다준 가장 무서운 저주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그가 들었으니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그녀가 내 생명입니다, 이제 그녀로부터 오게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을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다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즉시로 죽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아담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 죽게 된 아담이 아내를 통해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열매를 먹고 곧 숨이 먹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길이 오직 그 여인의 후손에게 있으므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제 곧 죽게 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너희들은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만 가지고 쫓겨나게 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가죽옷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쫓아내시면서 사람의
피부를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상처 안 나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히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죽음을 주시는 저주를 내리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비록 죄된 너희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때까지 잘 버티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존하여 주겠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되는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어디 내놓기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주머니입니까? 병든 몸입니까? 배우지 못한 나의 졸업장입니까? 갖지 못한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아니요.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죽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때문에 빼앗겨버린 마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없는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우리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못 가진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아픈 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끄러우면요, 부모가 부끄럽습니다. 자녀가 어디 가서 상이라도 타면요, 부모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서 죽게 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 잔이 넘쳐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서로를 변명하고 서로를 저주하며 손가락했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